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과 동시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스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위치도 AI의 등장과 챗GPT니 뭐니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 선생님의 자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사람에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가 갖고 있는 기계를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가르치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또한 중요한 가치들을 말살시키고 있는지 우리조차도 모른 채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런 대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 자신에게 불행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더 불행한 일입니다. 스승의 날인데 찾아오는 제자가 없다.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제자로서 찾아갈 스승이 없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까? 비참한 거지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대적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그 자식은 망합니다. 스승을 대적하면 스승은 자존심 상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 제자는 망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끝나겠지만 대적하는 그들은 지옥의 불심판을 면할 수 없겠지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스승님들께 존경과 또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스승들, 우리 교회 셀리더 스승들, 일대의 양육 스승들, 그리고 영적 스승인 우리 교구 모든 주의 종 목사님들께 모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우리 어떤 분이 꽃 화분을 300개를 교회에 내놓으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전해주시라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에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성령님을 도구화하고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무지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영적 손실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개인에게 종종 임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삼손에게 임하시고 사울 왕에게 왕이 됐는데 깜이 아니에요.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디만 멀쩡하지 아무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자마자 그는 대단한 왕이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 번에 휘어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종종 구약에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시고 떠나시고 임하시고 떠나시고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집단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과 그 집단을 그리고 전 세계 역사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이런 큰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 세계사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도 않고 관심도 없겠지만은 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은 세상을 뒤엎어 놓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이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겁장이
소심하고 두려워 떠는 그들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여지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주명이가 일어나며 또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로마가 굴복을 당하고 세계에 열린 그 길을 통하여 서구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핵폭탄보다 강력한, 핵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데 능력이 있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전 세계를 뒤엎어놓는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게 된 것이에요.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사도행전을 성령 안에서 기록한 누가는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이 땅에 듣도 보지 못한 소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역사. 그러더니 한 차례 그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제는 불의 혀같이 확 타오르는 것들이, 그곳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각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열이 나지 않고 사람이 타지 않는데, 그러고 나더니 그 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언어들로 각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진동하듯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인류사를 바꾸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그의 삶과 인생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집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때때로 주의 종들을 성령께서 만나주셔서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시사 능력 있게 힘 있게 쓰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돌아가신 대부흥사 신현균 목사님이 그랬고, 인천 숭이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이 오살리에 가서 설교 듣다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분이 목사 아들이었지만은 미지근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망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받고 목회하고 그 숭이감리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비극은 성령의 역사가 시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제약의 남발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주님의 용사들이 점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약속에 따라 오셨기 때문에 더 엄중하고 권위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거룩한 소란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란스러움, 모인 사람들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요란스럽고 떠들썩하고 소란스럽게 그들 안에 확실한 증거로, 그리고 평생 그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사 2000년 동안 이 세계를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 선지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에 앞서서 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성령 안에서 예언을 했어요. 내가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어준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이 본문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요엘은 선포했지만 본인도 모르는 말을 선포하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 예언하고 죽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언한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이 엄청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이잖아요.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완전히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어주리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종이나 권위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언어와 종족과 민족을 초월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오셔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슬람 인도네시아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 중국 땅 지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있었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세계 역사 속에서 한 번 말고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때만 일회성 단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이때 성령 받은 사도들만 잠깐 쓰시고 성령이 거둬가 버리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만 봐도 이것을 필두로 이제 본물이 터졌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심지어는 고넬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도 오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적으로는 고넬료가 절대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옥토가 흔들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겁쟁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오늘 또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늘 어디선가 일하고 있다면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리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해서 힘있게 우리 주님께서 확신 가운데 누구든지 구하면 받는다. 누구든지 찾기로 한다면 찾을 수 있다. 찾은 것을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기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떤 자녀가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다 죄투성이고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에 화신같이 살아가지만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을 안 주겠냐?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들은 아직 성령 받지 않았을 때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를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 성령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성령님을 쭉 설명하다가 성령님은 이렇게 중요하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산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느닷없이 성령님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렇게 중요한 분이다. 너희가 구할 때에
아픈 사람은 건강을 구할 것이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부함을 구할 것이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평안을 구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너희가 그런 많은 것들을 구하게 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구함, 그건 뭐냐?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치면 유언인 거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 교회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그 불안불안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남겨놓고 가실 때에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베드로야, 성질 좀 죽여라.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어? 이제 철 들었지? 뭐 이런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기다려라. 제자들이 무언지를 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인지는 몰라요.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힘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막막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확신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명령을 받고 믿었던 제자들과 남은 가족들은 일주일 여간을 생명을 걸고 그것을 달라고, 그분을 부어주시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달라고 그들은 목숨 걸고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고 오순절날 마침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늘도 전 세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성령이 충만했고, 사도행전 9장 부활하신 주님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이방인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10장에 가서 고넬료를 꺾으시사 듣는 무리 중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각색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답답함을 느꼈어요. 너희가 예수는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다 머릿속에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처럼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불안해. 이들은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고 세상에 가면 휩쓸릴 것 같고 아무런 맥도 못 추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역시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뭐냐?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적에 그 무리 중에 12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에 의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요. 그 성령 받은 12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그냥 살림 살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먹고 내 새끼나 챙기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불이 임했잖아요. 불.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무슨 수로 감추냐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걸 무슨 수로 감춥니까? 어느 교회에 성령이 오셨어요. 어떻게 그걸 무슨 수로 감춥니까? 어떻게 안 변합니까?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우리가 결국 안 달라지고 있다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지식으로만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알았잖아요. 그러나 불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고 베드로는 마침내
진정한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3,000명, 5,000명이 한 번의 설교로 세례받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지금같이 열린 세상에서도 쉽지 않다고. 그러나 유대 율법의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협공을 받고 있었고 유대인에게도 협공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질이 멸렬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건 뭐냐? 강력한 그들의 고집과 아집과 전통과 자존심을 깨뜨릴 만큼은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도 유대인들은 굴복 못 시켰어요. 칼과 총이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철학이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파워, 그것을 뛰어넘는 절대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님을 누가 대항합니까? 성령님을 누가 맞설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걸 누가 거부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원에 가서 나는 절대로 그냥 있다 오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찬송할 때 불이 확 임해가지고 강권적으로 깨트려져가지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아요. 복 받은 거죠. 대박 난 거야. 이런 성령의 대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침체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성령의 교회, 성령의 교회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감히 말하건대요, 초대교회는요 성령님만 계셨어요. 한번 이제 보세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이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기를 합니까? 재정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뭔만 있냐? 성령님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성령 받은 사람, 그거면 다예요. 이 힘이 세계를 이겼어요. 감히 말하건대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성령님만 없어요.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성령님만 없다니까. 예배당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뭔가를 한다고 북적북적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진정으로 위기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떠나버린 교회 아니야. 근데 떠난지도 몰라. 대체물이 들어와서 성령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도 몰라. 지지난주에 그랬지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자리에 다른 대체물이 들어온다. 그것이 뭐냐? 문화다, 문화. 세상의 유행이다. 눈치를 못 채. 왜? 여전히 모이고 있고, 여전히 뭔가 되어지고 있고, 그러나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잖아요. 왜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이지만 변한 사람이 없어. 교인은 살이 점점 쪄가는데, 교인 숫자는 많아지는데 변한 사람이 없어. 교인들은 많아지는데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없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도 모른 채.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느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믿으십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집단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듯이 마귀도 집단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요? 1970년 6월 28일 미국 뉴욕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에서 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이들은 동성애 집단이었어요. 게이,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최초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성혁명이 1968년에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 그 혁명의 여파로 히피족이 탄생을 하고 마약, 그리고 음행,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어요.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금지된 것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 짓을 하고 동성애, 프리섹스, 낙태, 그리고 페미니스트 이들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세계 젊은이들이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진리인 양, 그리고 성적인 해방을 주는 것이 진리인 양, 반전 시위로 시작한 이 6.8 혁명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운동을 하다가 하나를 사탄이 싹 끼워 넣었어요. 그건 뭐냐? 전쟁을 중지하라 하면서 뭘 갖다 난데없이 뭘 집어넣냐 하면 섹스를 보장하라. 근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이 압박에 밀려가지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에서 그들의 의견들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인류사에서 최초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뭐였냐? 성적 이념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눈치를 못 챘어. 사탄이 이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1970년 뉴욕에서 일어난 이 동성애 집회를 필두로 전 세계에서 동성애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캐나다에서 100만 명, 호주에서 100만 명씩 지금 집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땅 텔라비브에 예수님이 걸어다니셨던 그곳에 20-30만 명씩 모여가지고 해년마다 동성애 집회를 하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6월 1일 일날 모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으면 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죠. 그들이 2,000명 모였을 때 감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1973년 우리나라 5월 31일 날 여의도 광장에서 51만 명이 빌리그리암 대집회 서울 집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4일간 열렸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는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비교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모인 무리에게 임하여서 그 뒤로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렇듯이 원수 마귀도 악령을 부어넣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촉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 참신이냐? 그 우상이 참신이냐? 가나안 땅에 와서 20년 동안 전쟁하고 땅 분배하면서 나태했던 너희들이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택해라. 그들이 참신이라면 그들에게 가라 말이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는 성령님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악령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힘이요 보루예요. 애들을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말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겁쟁이가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울했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전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동성애자도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공산주의자도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으려는 자들도 사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신과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힘은 돈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권력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육신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 스피리추얼 파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영적 영권, 영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과거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집안이 비천하고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으니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 땅의 교회들이 보세요.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고 수천의 회중들이 앉혀놓고 파이프 오르간을 수십억짜리를 설치해놓고
박사 가운을 입고 많이 배운 목사님, 저는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화이트 칼라로 양복을 입고 쫙 빼고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목사님은 잘 준비된 논리적인 설교를 가지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언어를 써가면서 설교를 쫙 합니다. 50%가 잡니다. 교인들 50%가 자. 그 쓸데없는 짓을 뭐하고 있냐고. 자기도 알아. 이 설교는 저 사람 바꿀 수 없다. 회중들도 알아. 오늘 가서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성전에 드나들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들은 가짜였다는 걸 알았듯이. 너무 가슴 아파. 지금 이 짓을 우리가 수십 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찬송할 때 수천 명이 찬송을 하는데 박수 한 번 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수천 명이 기도를 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희한해요. 큰 교회일수록 성전을 잘 지어놓을수록 왜 기도원에 가서는 성령을 찾으면서 예배당에서는 성령을 안 찾습니까? 왜 부흥회 때는 성령을 어쩌다 찾으면서 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성자도 말하지 않냐고. 속고 있는 거야. 집단으로 지금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 영적 사기꾼한테. 제가 신학생 시절 때 방학 때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기도원을 가지고 기도원에 본당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더라고. 혼자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드려. 나는 주님이 오신 줄 알았어.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직원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같은데 여기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기도가 딱 스톱돼 버렸어. 기도원 성전에서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면 곤란하대. 신고받고 온 거야. 누가 기도원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누가 정상이에요? 누가 정상이에요? 손 들고 찬송하는 게, 박수 치는 게 정상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예배 시간에. 무엇이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국에 성북교에 사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못 오죠. 거리가 머니까. 주일날만 왔어요. 그 새벽 기도를 집 앞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갔어요. 하던 습관대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대요. 눈 뜨고 났더니 성경책 위에 포스트잇으로 딱 붙여놨어.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예배당에서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한다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 뒤로 그 교회 새벽기도 못 가요. 집단으로 저는 체면 걸렸다고 생각해요. 한둘이 아니에요. 전부 속으니까 속고 있는지를 몰라. 전부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잠자고 있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전부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역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나가기 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옛날에는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몇 번 일어나 그럼 국어책 읽어야 해요. 국어책 읽고 도덕책 읽고 사회책 읽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책 읽으라 하고. 근데요 제가요 소심해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걸려가지고 책을 읽게 되면 벌벌벌 떨었어요. 벌벌벌 떨고 말을 더듬으면서 책을 읽다가 혼나고 앉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은 알지도 못한 신에게 기도를 하고는 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걸리지 않게 해주시오. 내가 지목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가슴이 막 벌렁벌렁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걸리면 읽어야 되니까. 그럼 막 벌벌 떨면서 일어나서 읽어야 되니까.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여지없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16살 중3학년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해 여름에 성령을 받았어요.
불이 내게 임했어요. 내 입에서 듣지도 못한 희한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벅차서 어쩔 줄 모르고 교회만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불이 뜨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저에게 리더십을 주셔가지고 중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그 소심한 내가. 지금 그렇게 안 보이죠? 21살부터 제가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학부 1학년 그때 뭘 안다고 제가 장시대 다닐 때 명일동에 직업훈련학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 그 이름이 바뀌었더만요. 예전에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지나가지 못한 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기숙생활을 하면서 기술을 배웠어요.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하면서.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나이가 나하고 2-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앉아있어요. 시커멓게 강제로 동원돼가지고 그 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야 우리를 초대해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희죽거리고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쪼아보면서 요새는 뭐 인권이 뭐니 해서 불가능한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강단에 모아놓으면 우리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울어요. 제가 뭘 한다고? 제가 한 번은 고재봉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고재봉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수백 명이 전부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인의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했더니 그 중에 절반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 내가 거기 가면은 별명이 고재봉. 내가 지나가면 고재봉이 왔다, 고재봉이 왔다. 내가 고재봉이래.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복학해서 24살이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른 부흥회가 아니고 그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 동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교회 학교 수련회 때마다 또 철야 때마다 제가 가서 불려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은 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나아요. 반주자가 반주를 못해. 허리가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몸부림을 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대. 기도하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났어요. 이런 일이 셀 수 없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94년도에 집회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반주하러 따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가지고 우리가 부부가 됐어요. 부흥회 때 와가지고. 부흥회 때 반주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오빠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어, 처음에. 지금이야 뭐 우습게 알고 있지만은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내 눈을 쳐다보면 귀신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를 못 쳐다봤어요, 친구들이. 제가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26살 먹은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갈급한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알지도 못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에게 부흥을 주소서. 이 갈망을 채워주소서. 그런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늘 교회에 엎드려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한결같은 이것이었어요. 주여 부흥을 주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더 낮추어 주시고 제가 기억나게 하시고 이곳 웨일즈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오순절날이 다가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듯이 이 청년 형제가 혼자 주님 앞에 갈망하고 성령을 구한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내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나의 죄가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죄가 주님 앞에 다 고백되게 하여 주소서.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는 주님의 경건함이 흐르게 해달라고 갈망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령 없이 기도한 그 시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성령이 이 형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불을 받았고 그 불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나가서 그는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에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울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꼬꾸라져요. 그리고 그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이 알지도 못하고 신학도 하지 못한 이 젊은 청년을 불러다가 앞다투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가 일어나서 더듬거리는 말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웨일즈에 온통 다 불타오르더니 마침내 영국을 집어삼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거룩한 바람은 영국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국으로 건너가고 조선 땅으로 넘어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 그 부모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갈망하여 목마르게 우리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갈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안 된 인생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인생, 교회를 나왔지만 죽어있는 인생. 나는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모두 그 성령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무디부, 사랑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래까지 모든 부서마다 예매 때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 1일 20만 명이 만약에 모여서 기수단 5천 명이 성령을 받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학벌도 문제가 아니고 재주도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의 신학대학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 국회의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땅의 강단마다 6만 개 교회 매주마다 성령이 임하실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받아 선교하게 하시고 성령받아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받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받아 권능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받아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아니었던 베드로가 성령받자 안지명이를 일으켰습니다. 말더듬이 바울이 성령받자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